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무엇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나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쫓겨난 다음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최후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고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을 2명 정도 뽑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사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죽음이 더욱더 비참한 이유는 이들이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좋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힘을 받아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사람, 또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의 자리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은 칼에 찔려서 죽고 또 가룟 유다는 목매달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튀어나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무덤에 묻힐 때 일반적으로 묘비를 세우고 그 묘비에 몇 자 정도 이렇게 적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죽어서 묘비에 글귀를 남겨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에 뭐라고 적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예전에 서울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인 양화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감동받은 글귀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였는데 그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간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인생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인생, 그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울이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했느냐, 죽음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의 이 마지막 장면, 마지막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되고 정말 망가진 인생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이 사울 자신이 직접 드려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늦게 이렇게 온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이게 바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핑계입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울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자기에서 떠나가고 이제 적들이 나에게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보같이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장을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이나 소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다 숨겨둡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다시 와서 이 사울을 질책하면서 왕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대답하는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한 가지 잘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결석자들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 안에 있는 아무개 성도들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자신이 했던 일들, 자신이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삐지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런 모든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평상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과 같이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옆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항상 선지자가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주변에 그 옆에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둘 다 은혜의 자리를 저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섞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졸면서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듣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은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이렇게 화합이 될 때 그 예배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들려지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그치면 그것은 한 2%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행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이 그냥 잘 준비되어진 한 편의 설교나 한 편의 뮤지컬이나 영화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화답하여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역경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도 동일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이 상황을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장에서는 다윗도 역경 가운데 놓여 있고 31장에 보면 사울도 동일하게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상황을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어렵고 어느 쪽이 더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쪽이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군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무기들도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겨우 600명, 오합지졸인 600명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있습니다. 사기 면에서도 보면 이 사울왕의 군대는 사기가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와 자식들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누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다 불타서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도 어려움에 빠져 있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고, 반면에 사울은 그 동일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에게 크고 작은 역경의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기도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를 그 구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시편 11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곤시셔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버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험난한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맺혔을 그때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고 다윗을 승리자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강한 군사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좋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다윗과 같이 길이 열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임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임종의 순간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마지막 죽음이 정말 비참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골의 죽음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 즉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